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까지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병 걸린 자 몇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굽니까? 나병 환자. 우리나라의 이 나병 환자와는 좀 다른 종류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전염성이 강한 아주 나쁜 피부병 종류죠. 자, 이 나병 환자로 말미암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늘 고립되어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의학적으로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인간이 절대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중요하다. 뭘 믿습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이 말씀처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백부장. 백부장이라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특수부대죠. 백부장의 하인. 자, 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많은 아주 종교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기 때문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믿음의 기도가 내가 가지 못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 현장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이 하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며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 또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 시간에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지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바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삼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 어느 종교에서는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 그러지만 여기는 베드로의 장모가 나왔다는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열병이 걸렸다. 심한 열병.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이 장모에게 손을 대시니까 치유가 되어서 나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병든 자들도 누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하면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 연약함은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시다. 자, 나병 환자는 완전히 저주 아래 고통당하고 있고, 이 백부장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방인이고, 그들은 완전히 저주받아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에 찌들은 이스라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조건들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다. 이걸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치셨는데 이사야 53장의 언약을 성취하는 현장입니다. 저희의 약함, 질병, 모든 고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실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각종 병든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귀신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병들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들, 그죠? 사실 어떤 사람도 그러죠. 교회 다니다가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몸이 아팠는데 용한 무당한테 갔더니 병이 나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길을 가게 됐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신병 들린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녀봤다고 그러지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되고 병명도 없지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고치셨는데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특별히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할 때에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원래 이 삼직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 인생의 문제, 질병, 고통, 물론 세상에는 나라도 민족도 문화도 종교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질병의 고통의 문제의 근본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결국 아무리 뭐 덮어주고 먹이 줘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목 자체가 시급한 질병 치유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도 지금 당시에는 이런 병이지만 지금 갈수록 과학이 문화가 발달할수록 알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치유 현장을 한번 치유할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셨던 그 현장처럼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찾아가셨던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죠.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고통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뭔가 이 태생적으로 편찮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뭔가 이렇게 늘 보면 뭐 시달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오고 나서도 이렇게 몸이 많이 이상해졌고 아프다 그러는데 원래부터 아팠던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보면은 이 불치병자가 많이 생겨난다. 또 이게 무속 점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정신 문제가 많이 오죠. 정신적으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알 수 없는 고통은 가문의 이 대물림 속에서 가문의 대물림 속에서 오는 문제들. 그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신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단명한다든지 이런 집안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는 30대, 40대 그때 죽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게 불안하죠. 늘 이런 것 때문에 야, 우리 집안이 꼭 요때 되면 죽는데 어떡하지? 불안해하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악몽으로 환청으로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실상은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이고 이런 현장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오늘 이후로 이제는 팔복까지 반석 같은 집을 지은 여러분들은 현장 가보시면은 이번 주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정신 문제, 마음 이런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생각이 분열되어 있어요. 다른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뇌에 문제가 온 거죠. 그리고 틀린 것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 그리고 망할 것에 중독되어 있다. 여러분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또 제일 무서운 게 이 도박이라고 그래요. 이런 중독에 전부 다 걸려들어서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달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훈계해가지고 벌 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을 실제적으로 치유하려고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상당히 외로워서 그랬구나, 상당히 이 사람이 뭐 답답해서 그랬구나 할 수 있지만은 실상은 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런 시달리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이 시달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교회 나와서 보면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사명자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 때문에 이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막 답답한 가운데 막 여러 분야의 막 일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현장 가서도 막 말씀에 달라붙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시달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영적 문제를 치유해 보려고 달라붙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산으로 들러 어디 뭐 철야하고 아니면 뭐 능력받는 이런 곳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특별히 지금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 상처에 있다는 겁니다. 상처의 특징은 뭡니까? 이 비교 의식 속에 또 피해 의식 속에 소외감 속에 여러분 교회 와서도 같이 어울리지 못하면 이게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이 같은 거예요. 그죠? 물론 바빠서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나도 모르는 이 상처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의식이나 이 피의식 때문에 잘 원리스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잘 보시면은 상처. 그래서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이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영혼하고 연결돼서 영원한 보호자와 연결되잖아요. 영원한 세계.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 사단에게 연결돼 있지만 우리는 보호자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만 바꿔도 생각이 곧 응답입니다. 생각이 바로 기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얻는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각만 바꾸면은 금방 치유가 납니다. 이 생각, 이 정신 문제도 생각만 바꾸면 되거든요. 내가 이 잘못 들어와 있었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생각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그 치유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을 수돗물이 나오는 주방 쪽으로 데려가서 호수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서 물을 틀어놓으면은 방바닥에 젖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생활 못할 사람은 계속해서 물만 닦는 거죠. 밑에만 계속 물이 나오니까 계속 닦아야 돼. 그럼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 적응할 사람은 이 원인이 뭐지? 계속 물이 나오는데 위에 보니까 꼭지가 열어져 있는 거지. 이걸 닫아야 되구나. 이 사람은 사회 적응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치유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지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질병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너무 낙심돼 있고 너무 또 갑자기 놀라거나 좌절하고 부정적일 때는 이게 몸에 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어도 잔병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기쁨이 있어도 희망 있는 사람들 봐봐요.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요. 막 나가서 일하잖아. 어느 날 보면 없어지지. 그래서 이 고민을 많이 하면은 위의 문제가 위. 사람의 이 내장 안에 있는 위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복잡하고 갈등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디에 문제가 오냐? 폐에 문제가 온다. 왜? 호흡 조절이 잘 안 되고요. 늘 갈등 근심 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아랫배가 나오고 얼굴이 이렇게 살이 찐다는 거죠. 소금 많이 먹으면. 그리고 호흡을 할 때에 짧게 호흡하는 사람일수록 잔병이 많다.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들어봐요. 호흡이 짧아, 쌕쌕하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병이 많은데 피곤도 빨리 온다 그러잖아요. 피곤이. 또 호흡이 짧은 사람인 경우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렇죠. 막 여러분 분노하거나 뭔가 이렇게 화날 때 봐보세요. 호흡 잘 됩니까? 씩씩거리는데 참고 있을 뿐이지 상당히 힘든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사람들을 봤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이런 치유할 현장들 우선적으로 알 수 없는 고통과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다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내가 실수해서 추운 겨울에 막 벗고 나가서 감기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병의 원인은 거의 고민 속에서 많이 나온다. 한숨 쉬는 사람 있잖아요. 늘 한숨 쉬어 그냥 말할 때마다 한숨 쉬고 그게 세상 말로 기가 빠져나가는 것인데 그럼 병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먼저 영적 치유부터 해라. 영적 치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은 병 고쳐도 소용없죠. 늘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 틀린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죠. 그리고 틀린 것이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죠. 세상의 이념, 사상, 지식, 많은 어떤 학문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내 인생 성공하려고 얼마나 틀린 집중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잃어버리는 이 망각의 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집어넣기만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 문제 원인.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여러분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은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래서 이 함정을 딱 파놓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저주 아래 살도록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도록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의식주의에 묶이게 된다. 사단이 종이 돼서 의식주의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로 틀 속에 가둬가지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따라하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으로 들로 문화 속으로 세계 속으로 잠깐만 나가잖아요. 그게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데 행복인 줄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정과 가문의 올무 속에 빠지게 된다. 올무에 빠져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컷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해놓고 그래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근본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고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무능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의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 한 가지.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약속 주셨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16절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강대국에 노예되어 있으면서 계속 상처 속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왜 사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장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질문하신 것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기적 능력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오직 돼야 돼요. 오직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만 붙잡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감람산에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거 붙잡고 세상을 살리고 승리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잠깐만 다른 거, 세상 거, 뭔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있다. 오직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가라.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라. 사도행 1장 8절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 힘으로 세상 살릴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 능력 받아서 세상 살리는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제까지 다른 것보다 먼저 내가 영적 치유가 되어서 오직의 답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오직의 답을 가진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요 답을 가진 사람이 이게 실제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럼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의사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부터 안 하고 병부터 고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영적 치유부터 하시라.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제한되어 있어요. 세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마리아 그 비유 사마리아의 그 선한 사마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비유처럼 제사장 레위인들 세상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고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지면 이때부터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죠.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틀린 주인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이때부터 5가지 확신. 이걸 딱 심어주면 되죠. 당신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어떤 것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어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죄 사함의 확신. 그러면서 성령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확신이 나오는 거. 여기에 뭐가 사라집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괜한 거 붙들고 염려했네.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하나 더 하고 겉머리가 뭐 흰머리도 이런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봐. 모든 걸 더할게. 이 약속과 함께 여러분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고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구나.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 그래서 참된 치유의 증거는 뭐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저 장로님은 왜 저래? 귀하신 장로님을 세우셨구나. 오늘 복음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세우셨구나. 야, 우리 어린아이도 하나님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신 거 감사구나. 내가 직분 맡은 거 감사구나. 모든 감사가 나오지. 불평 원망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이거 감사 대신에 뭐 섭섭하다든지 나는 누가 미워 죽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밉다는 거. 이걸 빨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죠.
아, 난 누구 보기 싫어. 이게 전부 다 아직도 상처가 치유 안 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감사로 바꿔야 된다. 감사로.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에게는 과거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고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되고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과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또 이렇게 장애인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방향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 현장 살리라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가졌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집중 치유. 먼저 얘기한 의사의 지시를 받으시라. 지시. 의사는 보이는 건 엑스레이 찍어서 수술할 수도 있고 얼마나 할수.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거, 의사가 알 수 없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은 의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의사의 말은 100% 우리가 존중하지만은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의 지시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할 것이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운동.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거의 이 탄력을 유지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몸의 체온도 37도 요거를 유지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운동. 이 등산하다 보면 이 호흡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후 하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좋은 거죠. 땀 흘리는 운동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되 그게 호흡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권이라든지 중국의 팔운동 같은 거 보면은 뭐 학처럼 날아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돌리고 하는 이런 게 다 이 호흡에 맞춰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거지. 과격하게 막 운동 선수가 막 100m를 뭐 몇 초에 달린다. 그건 폐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맨발. 그리고 발에 자극 주는 거 아니면 자극 주는 신발도 신어라 그랬어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발에 이게 보온성을 위해서는 이게 얇은 거를 발가락 양말하고 겉에 또 신는 것도 좋죠. 발에 이 보온성, 발이 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체온. 또 뭐예요? 저산소.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호흡을 우리가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긴장돼 있으면 호흡이 잘 안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음식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 치유를 먼저 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이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금방 그 사람들이 효과를 보게 되고 벌써 몸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특별히 이 가공식품 이 불이 있잖아요. 불이 들어오면서 데워 먹는 불 있잖아요, 그죠? 가스불이라든지 뭐 연탄불이라든지 지금 뭐 렌지 모든 게 하여튼 전기불 이런 모든 것들이 불이 들어오면서 음식들이 전부 다 이 가공이 된 이런 걸로 맛을 내가 조미료로 맛을 내 가지고 먹게 되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흰 쌀밥, 밀가루, 설탕 안 좋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기름 이런 건 아주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이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유를 앉아서 먹는 사람보다도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계속 운동하면서요.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합니까? 이 가공식품. 그래서 특별히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 특별히 통현미.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통현미가 좋다 그랬어요. 기억하시고 이런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들을 살려야 돼. 우선 육신적으로도 강건함을 얻어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치유가 된다. 그러면서 호흡이 중요하다. 밥은 며칠 안 먹어도 되지만 호흡 한 5분 정도만 안 하면 뇌에 이상한 문제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호흡이 약한 사람을 보면 나이 들어서 코를 골게 되고 가래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에 이 독소 84%가 나온다고 그러죠. 땀으로는 16%가 나오는데 호흡할 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편안하게 호흡을 통해서 뇌를 살리는 겁니다. 뇌에 힘이 없어서 온 우울증이기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 특징, 설교 듣다가 짜증납니다.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잠잘 때도 입 벌리고 자면은 오래 잘수록 또 손해이기 때문에 짧게 자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입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입을 다물고, 왜냐면 이 안에 세균이 번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면역이 떨어지면은 균이 들어와서 사망하기 때문에 면역을 가장 키울 수 있는 것이 호흡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약만 먹어서 안 돼요. 면역을 키워야 되잖아요. 면역을. 옛날에 황수관 박사 같은 경우도 폐혈증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만에 돌아가십니다만은 면역 떨어지니까 균이 들어와서 병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분들도 보면은 암 치료하다 보면 먹을 힘이 없잖아요. 입맛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키우는 가장 좋은 것이 호흡을 키워라. 호흡을 깊이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암이라고 하는 이 병들도 전부 이 스트레스, 거기다가 상당히 이 조급하게 쫓기는 삶이 되는 거죠.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늘 고민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인생이 편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이 참된 호흡을 하시라. 그래서 이 공부하는 아이들도 보면은 좀 여유 있는 아이들, 호흡이 편안하게 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막 조급하게 막 갖다 놓은 거 책 펴놓고 하는 아이들보다는 편안하게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호흡도 우리가 잘해서 면역도 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누가 살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호흡 잘해가지고 올해 100세, 120세, 150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데 근본 영적 치유부터 하시라. 그래서 이 감기는 1대 2대 4 이게 좋다. 감기 걸렸을 때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비율이 1대 2대 4가 좋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뭡니까? 5초 들이쉬고 7초 내쉬고 이렇게 되면 1분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쉬는 시간에도 이제 공기가 좋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걸 해결해 보려고 명상 속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아무리 종교단체가 열심히 뭔가 방법을 연구하고 교리를 가지고 하지만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고침받을 수 있는 어떤 착각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만물의 근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뭐 하는 시간이요?
힘을 얻는 시간, 뇌를 살리는 시간, 집중력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움직이면서도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낮에는 나만의 호흡을 누리면서 모든 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만남 사건 일 속에서 응답해 가시는가 확인하는 시간. 밤에는 치유받는 시간이요, 답을 찾는 시간. 그래서 말씀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 여러분 나름대로의 나만의 그 리듬을 찾아야 된다. 뭐 운동하는 사람, 아니면 등산하는 사람,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사람,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 집중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호흡기도다. 그렇죠? 그래서 호흡기도. 자,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이제는 문제나 질병을 해결하기보다도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음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답을 못 얻으면 바리새인들처럼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모든 것 다 받아놓고 자기 율법,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 치유, 질병 치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답을 가지다 가면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질병아 떠나가라, 물론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떠나가라 안 해도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7 망대 기도라고 그러죠. 이 기도를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러면서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앞에서도 응답받는 7 이정표, 이 답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직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나만의 편안하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왜냐, 여러분 몸이 진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프다 보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수 있고 사단이 틈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생각, 영혼이 일치되는 시간을 가지시라. 집중하는 시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조용하게 말씀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 들으면서 호흡하는 가운데 깊은 시간.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말씀을 들어요. 말씀. 이제 말씀이 잘 들려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인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이 이때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픈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깊은 기도 시간에. 그래서 병들 수밖에 없는 각인되어 있었던 과거 것이 다 치유되고,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상처까지, 몸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균형도 다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 속에 답을 얻으면, 불신자 만났을 때 음식 조절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호흡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알면서,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질병 치유, 여러분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앞으로 이 질병 치유는 미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전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현장을 향해서 들어가서 초대교회도 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된 것을 믿고 이번 주간에도 내가 먼저 이 답을 가지고 치유되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시대의 재앙 속에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을 바라보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